사도행전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십자가의 길,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던 그 바울의 소망이었죠. 소망을 이루어가는데 이 고난, 예수님의 그 고난마저도 그대로 담고 있는, 그 뒤를 쫓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그대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하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비교해 보다 보면 너무나 유사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하고 바울이 걸어갔던 길하고 너무나 유사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는 뭐 이렇게 다양한 말씀들이 있지만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갈릴리에서 활동하셨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다. 이게 가장 큰 축입니다. 그 사이가 여행이에요, 여행.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행인데, 그게 그 복음서보다 약간 깁니다. 마가복음 한 석 장에 걸쳐서 이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이 가장 긴데 9장부터 19장까지가 여행이에요.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긴 여정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길을 묘사하기도 있기도 하려니와 좀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둘로 나눌 수가 있죠. 앞에 3차에 이르는 선교, 그 다음에 그 후에 재판 과정, 그 사이를 잇고 있는 게 고린도에서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행입니다. 20장부터 오늘 21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건 단순한 여행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십자가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환영받고 내가 뭔가 이렇게 내 뜻을 이룰 것인가. 물론 이제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겠지만 이게 영광의 길이 아니었어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거기서 버림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이다. 이걸 한 번만 말씀한 게 아니고 3번에 걸쳐서 계속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군데군데 여기서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 지난번 봤던 그 밀레도 설교에서 결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예루살렘 가는 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3절인데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성령이 막 여기 가면 결박과 환난이, 이건 나에게 무슨 일이 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오늘 죽음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정말 고난을 이기고 정말 어떻게 보면 위험한 길이지만 나는 가야 된다면서 이렇게 가고 있죠. 바울과 예수님의 모습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유사한 게 아니고 다른 상황도 많이 유사한데, 이렇게 십자가의 길 가는데 이 길은 제자들도 물론 같이 갔죠. 근데 예수님의 길은 외로운 길이었어요. 고독한 길이었어요. 왜 고독했냐면은 아무도 예수님의 길을 이해를 못해요. 제자들은 무지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말립니다. 거기 보면 마가복음에 되면은 그 예수님을 이렇게 이 십자가에 가야 된다고 하니까 몰래 가야죠. 한 곳으로 데려다가 꾸짖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면 베드로를 다시 꾸짖어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 예수님 앞서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막 뒤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누가 높으냐고 서열 다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것이고 그때 뭔가 권력 서열 나눈 거죠, 미리. 그때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쳐가지고 주님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좌우편에 저희를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청탁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도무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몰랐죠. 마찬가지로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는데 바울의 동료들이 바울을 몰라요. 왜 가야 되는지 만류합니다. 오늘 또 강력하게 말리고 있죠. 그 사절에 두루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가면 죽는다. 들어가지 말라 하고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는 아가보라는 그런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아마 예언자였던 것 같아요.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몸을 묶습니다. 수족을 잡아매고는 바울이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될 거라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 옆에 있던 사람들, 이 12절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말라 권했다. 여기 우리라고 했죠.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의 일행이죠.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들도, 바울의 동료들도 뭐야? 안 되겠다. 우리 예루살렘 가지 말자. 지금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런 반대에 맞서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싸웠던 것처럼 이런 반대에 맞서서 이렇게 바울은 결의에 싸우지. 13절입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나 말리지 말라. 나는 가야 되겠다 이겁니다. 바울은 외롭습니다. 지금 홀로 가고 있고 동료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반드시 바울은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심지어 죽음이 있을 줄로 난 가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말 고독한 길이었죠. 정말 예수님 그 같은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붙잡히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똑같이 바울도 예루살렘에 체포당합니다. 근데 바울은 바로 죽지 않고 계속 재판 과정이 막 연기되어 결국 로마까지 끌려가게 되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고 말았죠. 저는 이런 과정들, 이게 고난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예고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고 있어요.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그 모습들. 우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고난이죠, 여러분. 성도도 제일 싫어하는 게 고난이에요. 그냥, 이런 말도 이제, 내가 뭐 이렇게, 이런 또 시련을 다 겪고 나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말도 싫어해요. 그냥 시련도 없도록 그냥 바로 정금으로. 우리들이 이제 고난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행복의 길로 막 가기를 원하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성서는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얻을 수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거. 영광을 받으려면 뭐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은 그 1차 선교여행을 마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고난은 당연한 거다 이겁니다. 고난은 거다. 그래서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고난 오히려 즐겁게, 주님은 아예 고난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죠. 하늘의 더 이상이 크다. 고난이 그냥 어떤 피해도 되고 피하면 좋은 거, 뭐 이런 게 아니고 반드시 거쳐야 될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서 자꾸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다시 한번 고난의 가치에 대해서 좀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 현대인들에 있어서 특별히 고난을 싫어하는 우리 현대인들이 다시 한번, 그렇다고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없는가?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좀 이제 어차피 있을 바에야 좀 즐겁게 여러분이 좀 고난을 뭐 즐겁다면 말이 좀 어폐가 있겠지 하지만 즐겁게 고난을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중세 수도사들은 고난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 있습니다. 수도사로서 가야 될 것은 고난. 그래서 심지어는 채찍 수도사들이 있어요. 채찍 수도사, 고행 수도사들입니다. 자기 몸을 막 채찍으로 막 쳐요. 고난을 자초하는 거죠. 그 16세기에 그 맨발의 가르멜 수도원을 운동을 일으켰던 그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스페인에서 성녀 테레사와 함께 맨발의 그 가르멜 수도원이라고 이 수도원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한겨울에도 맨발로 다니고 막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가 뭐였냐면 이런 기도였습니다. 주님 제게 고통 아니면 멸시를 주소서. 여러분 이거 괜찮아요? 고통 아니면 멸시를 주소서. 이게 저희는 그 12월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도 그 고난 들은 거 다 빼버려요. 왜냐 안 좋아하니까. 네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라. 이 말은 제가 몇 번 넣었더니 빼버렸어요. 안 되겠다. 이렇게 줬다가 시험 받아요. 근데 요한의 기도는 뭐냐면 고난을 주옵소서 아니면 멸시를 주옵소서 이거죠. 아마 대표적인 예화가 아마 이 성프란체스코의 예화일 겁니다. 성프란체스코가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한 기쁨이라는 그 제목의
그 내용에 이제 실려 있는 그 내용인데, 성 프란치스코가 제자와 같이 이렇게 아주 추운 겨울날 막 맨발로 막 살아있던 그 겨울이죠. 막 이렇게 맨발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던 제자가 조금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해서 그 프란치스코가 물어봅니다. 정말 참된 기쁨은 어디 있을까요? 완전한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근데 프란치스코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제,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덕과 감화의 모범을 보인다 해도 거기에 완전한 기쁨은 없어. 그러니까 제자가 의아해하죠. 조금 더 걸어갑니다. 조금 더 걸어가니까 이번에 또 프란치스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우리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마귀를 내어 쫓으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는들 거기에는 완전한 기쁨이 없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좀 더 가다가 또 얘기합니다. 형제, 우리가 온갖 말과 지식에 능통하고 장래일과 심지어 인간 양심의 비밀을 꿰뚫어 본다는들 거기에도 완전한 기쁨이 없어. 뭐 살을 해는 추운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만 계속 하는 거죠. 조금 더 가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우리가 선교에 아주 능하여 이교도와 불신자들을 모두 회심시켜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완전한 기쁨이 없어. 제자는 도무지 완전한 기쁨 어디에 있는지 의아한 거죠. 그러다가 어느 집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 문지기가 막 나오더니 다짜고짜 이 거렁뱅이 도둑들아 하면서 막 욕설하면서 뺨을 때리고 몽둥이 그들 내쫓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막 쫓겨나오죠. 아프고 추운데 또 맞기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감정이 상합니까? 쫓겨났는데 그때 성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여, 바로 여기에 완전한 기쁨이 있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달게 참아내고 이것이 바로 복되신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가난과 고통, 모욕이라고 생각하고 즐거워한다면 바로 거기에 완전한 기쁨이 있어. 무슨 완전 이건 도통한 사람의 말이죠. 근데 이게 성 프란치스코의 잔꽃송이들이라는 그 책에 실린 예화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성 프란치스코는 경건한 삶을 살거나 능력을 행하거나 신비한 지식을 깨닫거나 많은 영혼을 구하는 것들에서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없다고 얘기했을까? 제가 생각한 이겁니다. 거기엔 자기의 자랑이 들어가 있어요. 자신의 능력, 내가 무엇을 했다 이겁니다. 항상. 그건 교만으로 가기도 그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고난은 뭐예요? 철저히 자기 부인과 희생입니다. 고난당하는 순간 자기 자존심이 상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거죠. 오직 그 순간에 뭐죠? 오직 하나님의 위로만은 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진정한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고 뭐죠? 온전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 진정한 우리들의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실제 그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들 같이 그 고난을 걷는 것 자체가 영광된 겁니다. 영광된 거예요.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여러분, 고난의 가치를 잃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썩기 시작합니다. 자기 영광과 탐욕으로 반대로 가게 되죠. 우리가 고난의 가치들 다시 한번 현대사회에서도 한번 계속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근데 그 고난을 정말 여러분이 마지못해서 피해야 될 거,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거냐, 그렇게 그냥 못마땅히만 이렇게 처리할 거냐, 아니면 정말 적극적으로 고난의 의미를 찾고 나아갈 거냐. 실제 모든 어떻게 보면 성장이나 모든 어떤 그야말로 높은 산에 올라가려면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겨울이나 어떤 그 차가운 어떤 그런 그 인내 시간들이 있어야 봄에 아니면 여름에 성장이나 꽃이 피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게 사실은 없는 게 아니고 피해도 될 게 아니고 반드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건너가야 될 그런 것들. 그에 대해 우리 좀 더 그 중요성, 가치를 깨닫는 거 이렇게 좀 필요한데, 바로 성서에서는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우리 신앙의 위인들은 뭐예요?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이렇게 걸어갔다 이거죠. 지금 바울이 그 고난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좀 곤혹스러운 게 좀 있죠. 지금 두 개의 성령 감동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성령 감동이죠. 바울을 만류하는 사람도 바울도 전부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두로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했다고 해요. 가이사랴 아가보 선지자 똑같습니다. 아가보 선지자도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성령이 말씀하시되 입니다. 그러면 반대파만
바울을 만류하는 사람만 성령 감동이냐? 바울도 성령 감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밀레트 설교도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가는 게 인간적인 결정이나 아집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에 매여서 간다는 겁니다. 성령에 매여서. 누가 옳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쪽도 성령 감동, 이쪽도 성령 감동. 우리 그렇게 많이 싸우잖아요. 교회에서 맨날 싸울 때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이야 하면 막 서로 넌 마귀야 자기만 옳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뭐가 옳냐 이거예요. 지금 마치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그 결과로만 본다면은 바울을 만류했던 사람들이 옳았습니다. 어쩌게 오히려 성령 감동의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실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전도 한 번도 못했어요. 전도 제대로 못했죠. 계속 재판만 받았습니다. 재판만 받았고 결국은 2년 동안 여기서 시간 지체하다가 로마로 끌려갔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만류에 이렇게 응해가지고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 안 갔어요? 그래. 그럼 난 바로 로마로 가겠어. 그러면 그 로마 가서 자유로운 상태에 더 많은 어떤 영혼들을 구했을 거야. 우리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그런가 이거요. 세상의 판단은 이러는데 정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쪽이 옳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가?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혀가지고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받고 난 그 다음날, 그날 밤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인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의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은 뭐요? 예수님은 바울의 손을 들어줘요. 네가 날 잘 증언했다. 재판소에 끌려가 자기를 변호한 것 뿐인데 그래가지고 날 잘 증언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실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과의사회에 거쳐 제가 보니까 재판이 6번 있습니다. 6번의 재판을 경험하고 지루한 재판이죠. 여러분 혹시 무슨 소송 걸려가지고 재판 해보신 분들은 정말 지루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아주 지루한 재판들을 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네 번에 걸쳐 무죄 선언을 듣지만 무죄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선언이 아니니까 석방은 되지 않습니다. 아주 지루한 그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지루한 과정들이 주님이 원하셨던 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네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바울은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고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싸움이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재판받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초대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너희가 이런 위기의 순간에 너희가 이렇게 이런 어떤 소송을 당하고 법정에 끌려갔을 때 어떻게 증언해야 되는지, 어떻게 변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모범을. 그럴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 4번에 걸쳐가지고 무죄 선언을 들음으로써 초대교회가 무죄함을, 거기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런 인생을, 지루한 재판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의 무지함을, 복음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있는 그 과정이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누가가 바울의 인생을 쓰는데 13장부터 19장까지가 바울의 선교입니다. 그런데 20장부터 26장까지가 바울의 재판입니다. 분량으로 비슷비슷해요. 선교와 재판이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선교 분량은 많이 뻥튀김 시키고 재판 분량은 요만큼만 하고 싶은데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개 거의 분량 비슷하게 해놨습니다. 그만큼 재판을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재판의 결과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실제 소송이나 해가지고 뭔가 작은 소송이 거기서 이겼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어떤 우리 여러분의 근로 현실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하는 그 일들 속에도 대단한 영향을 미치다가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난과 투옥을 가르쳐 줬던 분도 성령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죠. 또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얘기한 것도 성령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결정을 내려야 돼요.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위험이 있구나 하고, 이것도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이것도 성령의 감동입니다. 이 사이에서 누구의 말을 들을 거냐? 그건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요.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은 최종 결정을 우리들에게 맡기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여러분에 대한 존중을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악과도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하나님 아예 선악과 안 만들어놓으면 타락할 일도 없잖아요. 선악과 놓고 결단을 요구해요. 너 날 섬기되 그냥 마지못해 섬길래?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섬길래? 이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선악과죠. 그 결단 요구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탕자가 재산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최종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 내릴 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가지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나의 결정이지만 동시에 뭐요? 성령의 매여. 성령께 주신 그 감동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이 그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이거죠. 상황이나 어떤 그런 안전 가지고 내지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뜻이죠.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거죠, 이거? 이 순간에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게 기준이 되어야지, 안전하냐, 좋냐, 결과가 어떠냐. 이게 우리의 결정의 중요한 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선택한 결과가 정말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신통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결정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있고 그 여러분의 행동을 통하여서 이미 주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당장 열배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한참 후에 열매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결정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세요. 그냥 가십시오, 가다가. 그게 결과가 잘못됐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루는 거고, 그 뜻은 바로 될 수 있지만,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행동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 성령 감동해가지고 뭔가 신비하고 막 이런 거에 혹하지 마세요. 와가지고 뭔가 신비한 게 있으면 그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에요. 신비한 건 사탄의 장난일 수도 있습니다. 신비한 사탄의 장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자기 양심이란, 자기 이성이란 그 이성과 양심을 종교개혁자들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대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의 지성소처럼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이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신비적인 사인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신비적인 사인을 쫓아가면 아가보가 오를 수 있겠지만 아가보가 옳지 않았어요. 바울이 옳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 그냥 그거 미혹되지 말고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여러분이 깨닫고 결단한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길을 갔습니다. 오늘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비장하죠. 엄청 비장합니다. 여러분이 읽으면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비장해. 마치 내일 죽으러 가는 마치 그런 어떤 바로 내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미 앞에서 20장 37절과 38절을 보십시오. 37절과 30절 이렇게 돼요.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밀리드 설교를 마치고 가는데 자 나는 이제 예루살렘 간다 잘 있어라 하고 그냥 간 게 아니고 뭐예요. 서로 막 껴안고 막 울며 막 다시 보지 못하려 한 말 배에까지 막 가서 전송하고 마지막 장면처럼 보여요. 최후의 장면 그처럼 보이죠. 여기뿐만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21장 5절이죠. 두루의 제자들도 환송을 하는데 이 여러 날을 지내는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바닷가까지 가가지고 뭐 거기서 무릎 꿇고 서로 막 축복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뜻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비장하죠. 지금 비장하고 이거 아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바울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누가가 앞서가 사도행전 전에 누가가 앞서서 지금 바울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정작 바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일 마지막이 사도행전 28장 31절이죠. 바울의 마지막이니까 거기다 숨기했든 죽었든 이걸로 끝나야 될 텐데 바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바울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걸로 끝나요.
바울은 안 죽었어요. 28장 31절만 보게 되면 바울은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막 지금도 살아서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바울은 언제 죽었느냐? 제가 보니까 오늘 여기서 죽었어요, 오늘. 그래서 여기 바울의 마지막에도 오늘 여기서 설교를 해야 돼요. 28장 31절에서 바울의 마지막 설교하면은 누가의 의도가 아니에요. 성경의 뜻이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누가는 대단한 극작가라고 생각해요. 대단한 극작가.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을 죽는 모습으로 보이기를 원치 않아요. 누가는 막 복음 전도자는 승리하는, 복음 전도한 그 승리자의 모습으로 바울을 보길 원해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죽음을 처리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누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연상할 때, 한 사람을 떠올릴 때, 그게 죽었던 사람이든 뭐하든 마지막 모습 떠오르나요? 물론 마지막 모습도 떠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을 떠올려요.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던 그때의 모습들을 떠올립니다. 그 유명 연예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유명인들이 죽을 때 그 영정사진 어떤 거 놓습니까? 막 마지막 모습은 아니죠. 젊었을 때 모습이나 자기를 상징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거기다가 딱 이렇게, 이번에 조덕배 씨인가가 돌아가셨나요? 가수? 보니까, 제가 조덕 맞나요? 보니까 아주 그냥 도복머리 아주 청년 모습으로 이렇게, 그 영정사진을 놨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을 마지막에 놓듯이 지금 누가도 바울의 마지막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나중에 저 장례식을 치를 때 제 영정사진을 저걸로 하지 마세요. 괜히 막 다 늙어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모습 참 좋을 수도 있죠. 지금 막 설교하고 있는 모습들. 뭔가 이런 모습들 좀 지금 찍어놔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다 딱 놔야 되죠, 이렇게. 그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그릴 때 어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미지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승리하는 모습이죠. 자, 그럼 저는 바울의 마지막을 오늘 여기서 한번 재구성해 보려면, 바울의 형은 마지막이 어떻게 됐을까? 바울의 최후가 어떻게 됐을까? 보면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재판을 받았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로마로 갔죠. 로마에서 또 2년 동안 또 구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가 어떻게 됐느냐 이겁니다. 그 이후를 한번 좀 봐야 됩니다. 저는 이게 가이사 앞에 섰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요. 지금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황제가 직접 재판하진 않죠. 물론 중요한 건 황제가 직접 재판하지만 황제의 대리인이 재판할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황제에 의해서 했던 권위가 위임된 그 재판석상에 섰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가 지금 두 가지로 갈립니다. 보수적인 견해들은 뭐냐면 그때 무죄방면이 됐다는 겁니다. 풀려나가지고 이제 저쪽 땅끝인 서바나까지 갔고 다시 아시아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로마로 와서 두 번째 투옥이 갇혀가지고 투옥이 돼가지고 베드로가 죽을 때 네로 황제 때 같이 순교당했다. 이게 이제 보수적인 견해고 일반적으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견해인데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누가가 얼마나 이 무죄, 크리스찬이 무죄고 바울이 무죄라는 걸 얼마나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 합니까? 곳곳마다 여러분 성경 볼 때마다 재판할 때마다 예루살렘과 가이사랴는 4번에 걸쳐가지고 무죄선을 합니다. 무죄다고. 우린 죄가 없다고. 근데 그게 최종 결정은 아니에요. 근데 최종 결정이 황제로부터 났다면, 크리스찬들은 무죄다고 이렇게 났다면은, 누가는 반드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장 중요한 최종 결정문을 왜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 핍박하지 마. 우리는 이렇게 무죄한 사람이고, 로마 해를 끼친 사람들 아니야. 단순히 그냥 종교 간의 갈등일 뿐이야. 유대교야. 그거 가장 강력한 증빙 서류죠. 우리를 증거하는. 근데 그걸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우린 거꾸로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재판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섰는데 유대교 측에서 얘 너무 시끄럽게 합니다. 그러면 유대교 쪽에서 이렇게 하면은 황제는 딱 보다가 유대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얘를 제거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저는 그래서 2년 동안의 구류 상태 이후에 재판이 있었는데 그때 바울이 죽었을 거라고 사형 판결이 내려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죄를 주장하는 것하고 최종적으로 무죄 선언을 받는 것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죄인들 중에 억울한 사람들 많잖아요. 나는 무죄입니다. 1심, 2심은 다 이겼는데 3심에서 졌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마치 지금 바울의 경우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바울의 마지막은 이제 전설 속에 묻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따지면 한 AD 60년경에 바울이 죽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의 그 전설처럼 나와 있는 게 그거죠. 그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십자가형을 이렇게 못에 박히는 건데 그 로마 시민들에게는 너무 끔찍한 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에게는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 잘리는 게 더 좋은가요? 딱 단칼에? 그래서 보면은 그런 그림이 많아요. 그 바울이 이렇게 어떤 큰 돌기둥 같은데 목을 놓고 이렇게 도끼로 치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근데 그 로마에 가게 되면 새 분수교회라고 있습니다. 트레 폰타나 해가지고 새 분수교회가 있는데 그 바울의 목을 쳤는데 머리가 3번 튀었어요. 튄 곳마다 샘물이 솟았다 해가지고 새 분수교회라고. 전설이죠, 전설. 그런 일이 있었나 손에 알 수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마지막을 이렇게 마지막이었다. 이렇게 사실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 이후에 바울의 행적은 오리무중입니다. 암흑 속에 묻혀 있습니다.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어느 정도 재구성이 좀 된다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구성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어떻게 보면 누가는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 누가예요, 누가. 사도행전에서는 누가만이 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뭐예요? 바울의 마지막을 그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이미 보여줬어요, 오늘 말씀에서. 서로 막 이렇게 울며 껴안고 보내면서 이미 바울의 장례식은 치렀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뭐냐 이거요? 복음을 전하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항상 여러분 기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러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도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 있길 바라고 또 승리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기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인생을 바라볼 때나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때나 그 아름다운 때를 여러분이 회상할 수 있다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의 모습, 그래 그 모습, 또 내 모습, 이런 모습, 또 다른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모습을 그리고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의 좋은 건 기억을 해요. 좋지 않은 것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뭐죠? 부모는 자녀는 항상 사랑스럽고 가장 어떻게 보면 괜찮은 똑똑한 모습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떠올리면서 막 아주 괘씸하고 못난 모습만 떠올리면 그건 좀 이상한 거죠. 항상 부모의 눈엔 자녀는 뭐예요?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고 뭔가 괜찮은 그런 모습을 항상 떠오르죠. 하나님의 눈에도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도. 지금 바울이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가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그리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는 바울의 인생입니다. 안 좋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렇게 어두웠던 건 주께서는 기억하지 않아요. 그건 어둠 속에 묻어버립니다. 오히려 밝고 승리하고 행복하고 그 모습은 항상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는 눈이 옳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제 지워버리세요. 그 우여곡절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인간이 이렇게 되어갔구나라고 여러분이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 있죠? 그게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보는 여러분이고 또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또 여러분도 또한 그런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갈 것입니다. 이런 정말 승리자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고난과 또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마지못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이루어가고는 하나님 놀라운 뜻들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